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애쓰던 저희가 오늘 주님 안에서 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고온 수고와 무거운 짐을 받아주소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깊은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잘 앉으셔서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삶의 주관자 되시고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하루의 생활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잊은 채 주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세상이 갈수록 이기적인 마음들로 뒤덮여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들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내세운 무섭고 긴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인한 구원의 값진 의미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을 멈추고 회개하여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전 세계가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녀들로 가득하여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고 격려하며 서로 돕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공부하는 자녀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또 직장을 다니고 군대에 간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어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평안한 마음과 지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세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 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위로와 힘을 더하시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건강함으로 채워주세요. 위임 목사님, 부목사님, 교육 목사님, 전도사님과 항상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베들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예배 시간이 되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제가 좀 너무 목이 가라앉아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너무 목이 아파서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잘 집중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9장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19장은 출애굽기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오는 그런 장이 오늘 19장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의 중심 내용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냈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해라. 그들이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바로 왕은 이것을 거부하고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해 주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변심한 바로 왕이 병거 600대를 거느리고 추격해 왔죠.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었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침몰케 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또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되는 출애굽기 19장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 앞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노예로부터 해방한 그런 민족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원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안에서 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가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이제 3개월이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이제 고작 3개월 지났어요. 그리고 이런 곳이 시내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시내 산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던 그 장소,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장소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곳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는 호렙산, 하나님의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희 민족을 이 산으로 오게 하겠다. 그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이 산으로 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게 버티고 홍해가 가로막고 또 아말렉이 공격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앞으로 인도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막힌 것 같고 때로 문제가 많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계속 닥쳐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온 것은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곧바로 그들이 여기까지 왔나요? 사실 그렇지 않았죠. 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믿음이 대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자주 흔들리죠.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는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까지 우리를 붙들어서 오늘 예배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할 때에 날개로 받아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끼가 날아갈 수 있도록 새끼를 둥지 밖으로 이렇게 몰아냅니다. 잘 날지 못하는 새끼가 이렇게 추락해 갈 때 이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업어서 이 하나님의 산 시온산으로 신의 산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 이 신의 산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게로 인도했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것,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지만 또 삶을 인도하시지만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오늘 19장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 앞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어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축복의 선언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 앞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의 계약은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유익이 될 때만 그 계약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그 계약은 파기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맺어주신 이 언약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초해서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계속 나오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데 이번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언약을 맺자고 찾아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뭐 아쉬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세계가 다 하나님에 속해 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나아서냐?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나은 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또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인사고과에 따라서 다 평가하죠. 그래서 승진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어디 가나 이런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의한 평가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은혜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일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너희는 그 백성들, 이방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되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열방의 이방 나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성도는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주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증거될 수 있도록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산에부터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응답하죠. 자,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어떻게 응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 언약의 응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소유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살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제 신의 산 앞에 임재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달한 그 말씀을 잘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는 겁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신의 산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깨끗이 빨고 또 셋째 날을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일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결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옷을 빠는 것은 단순한 외적인 청결만, 위생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빨면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 죄를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조차도 흠이 없는 것을 바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시죠. 어렸을 때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 올 때는 특별히 좋은 옷은 아니어도 깨끗한 옷 단정하게 입고 와라.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좋은 옷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깨끗한 옷, 세탁을 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와라. 헌금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미리 준비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신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은 단지 옷차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 전에 우리 마음을 살피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자신을 살피고 조용히 예배당에 입실하고 앞에 찬양 인도를 우리가 받고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제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제 안에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주님,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예배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산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좀 다소 낯설게 여겨집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가? 왜 엄하게 이렇게 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멀리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대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부딪히면 우리가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경계 밖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옷을 빱니다.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매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음과 같이 그렇게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여기까지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어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주인 없이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자기 옷을 빨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던 것과 같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옷을 깨끗하게 하고 또 거룩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는 이 사명을 깊이 깨닫고 우리 세상 사이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음과 같이 인도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건져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옷을 깨끗하게 하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결하지 못한 것, 시기와 미움과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땀 흘린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정과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연약한 것, 또 우리 주님이 돌보셔야 될 것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생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방황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쉴 만한 물가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의 모임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여름사역 주보 오면을 참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교사 모집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섬겨주실 교사 및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목사 사역 조정 안내입니다. 박승현 목사, 제가 사랑교구와 선교위원회 사역이 추가되고요. 신성민 목사님이 행정과 예배위원회, 재정위원회, 그 밖의 사역은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삶 상반기 종강 안내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여전도의 야유회가 내일 월요일 날
출발하게 됩니다. 6월 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청년부가 다음 주 주간 예배에 주관하게 되고요. 1일 카페도 주관하게 됩니다.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준비해 오셔서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와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차량 이용 안내입니다. 운전 자격은 만 26세 이상만 운행 가능합니다. 안전한 관리와 운행을 위해서입니다. 이용 전에 사무실에 배치된 운행일지의 내용을 기재해 주시고 관리 집사님에게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문수 장로님, 김성민 안수 집사님의 부친이고 선유석 권사님의 시아버지 되시는데요. 지난 주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떡으로 오늘 섬겨주십니다. 결혼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임주호 안수 집사님, 정영희 권사님 가정 차녀 임혜수 양이 돌아오는 토요일 27일 날 오후 3시에 마포에 있는 아만티 호텔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다 함께 보리라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안 아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제사장들이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